지금 이 시간은 또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텐데 한 학생이 나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이럴 때 좀 욕심을 가지세요. 어떤 욕심이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센텀고등학교 우리 박형민 군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텀고등학교 1학년 박형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많이 바쁘셔서 신앙심 깊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8살이 되면서 다시 엄마 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뻤었는데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해 9월 동생이 태어났고 동생은 태어난 지 3주 만에 뇌성마비 판정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셨고 겨우 초딩이었던 저에게 있어서 엄마의 지나친 기대와 약간의 잘못에도 날라오는 화살들은 매일매일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왔고 몇 년 동안 쌓여온 분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지지 않고 대들었고 엄마와 저의 관계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와 다퉜습니다. 중2가 되면서는 게임에 빠지고 주일날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PC방에 가기 일쑤였습니다. 엄마의 계속된 충돌과 변하지 않는 우리 집을 보면서 끊임없이 좌절을 느꼈고 어릴 때부터 많은 관심이 동생에게 쏠린 터라 제 안에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저는 진지하게 여러 번 자살을 고민했고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면서도 쟤만 안 태어났으면 됐을 텐데라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급기야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를 따라 금요철야 예배를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딱 저를 두고 하시는 것 같았고 또 그 순간 은혜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금요철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시작된 청토비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2013년 11월 청토비에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저는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대 지울 수 없을 줄 알았던 제 안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치유됨을 경험했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침을 경험한 후에 살기 싫다고 생각했던 제가 행복해졌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엄마를 향한 분노가 사라졌고 엄마를 완전히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하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망스럽던 제 동생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동행하심을 경험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던 제가 친구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소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원망을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시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살아야 할 목적과 비전을 알게 해주신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선배님들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상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은혜되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정도 회복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왜요? 형민이 같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아요. 용서할 수 없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던 형제를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로 가득 찬 내 마음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배신, 복수, 분노, 짜증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면요, 저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 십자가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전도해야겠다, 영혼을 대한 사랑, 정말 예배자가 되고 비전이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수많은 악한 것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많은 그런 혼재된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닝 포인트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 약속하셨듯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아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되 주여 우리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보면요, 큰 이슈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아마 속된 말로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찬물 뒤집어쓰기. 예. 보면 다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돼가 혹시 모르고 눌렀다가 제가 낭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중얼중얼 뭐라 하는데 잘은 안 들려요. 하여튼 뭐라 하더니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붙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아직까지 저한테 연결을 해준 친구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저께 한 개념 없는 놈이 제 이름을 태그를 걸어가지고 저도 이제 곧 그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어젯밤에. 경민아, 니네랑 샤워할래?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서훈이한테도 서훈아 할래? 무조건 우리 서훈이는 오빠가 무조건 하거든요. 저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감사 릴레이. 아마 여러분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디서 시작된지 잘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자기의 감사 기도 제목을 페이스북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보니까 좋아요. 이 운동이 정말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서로 감사하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참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쉬는 날이라든지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마친 날이라든지 어떻게든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고기도 구워주고 라면도 끓이고 하고 하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한 1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지나갔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의 세 종류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돼요. 뭐냐? 당연시 여기는 악한 놈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 집에 가고 목사님 먹을 거 있어요? 해가지고 마치 내 냉장고를 지 냉장고인 것처럼 다 뜯어먹고 가는데 그냥 가면 악한 놈이 돼요. 근데 착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먹을 거 딱 먹고 멘트를 딱 날려요. 목사님, 제가 먹은 라면 중에 최고였어요. 이렇게 많이 끓이는데 안 퍼지게 하는 기술이 도대체 뭡니까? 하여튼 제가 들었을 때 와, 이 친구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표현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그 친구 오면 더 맛있게 끓여줄까요? 에이, 네가 끓이라 할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 감사하면요, 감사가 더블이 되는 역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을 편지로 적어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먹은 라면 너구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목사님의 사랑이었어요. 뭐 하면서 하여튼 이래저리 이제 자면서 깨는구나. 좋아.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글로라도 표현을 하는 사람이요, 쟤한테 가슴에 심겨지고 남아요.
그러면 그 친구를 놓고도 제가 기도하게 되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전 여러분 나쁜 놈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여러분 동력자, 선후배일 수 있어요. 반드시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할 때 능력이 생긴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아내가 만들어 주는 거요, 단 한 번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남기지도 않아요. 항상 다 먹고 끝낼 때 이래요. 여보 요리 최고야. 내가 반 그릇만 먹을래. 오늘도 2그릇 먹었네. 하면서 늘 감사를 표현해요. 그게 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을 전수를 해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이요 더블로 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3번의 질문을 던질 텐데 맞추는 친구에게는 전국 어디서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상품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이 산업은 연간 4조 원의 산업입니다. 부산시 예산보다 조금 더 많대요. 모르겠죠? 2번, 모두가 한 번씩은 이것에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를 거예요. 3번 하면 이제 안다. 손을 들어요. 3번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지난주 런닝맨의 유재석이 요거 비슷한 거 했고, 신문, 방송, 집, 길거리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게 뭘까요? 뭐요? 알까기 땡. 일부 있었던 말고. 미안해요. 뭐라고요? 미안해. 정답이 뭐라고요? 운세. 정답이 박수 한번 칩시다. 맞아요. 세계 어디 가서도 카누를 드실 수 있도록 카누 이용권을. 맞아요.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지난주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유재석이요 스포츠 신문인가 이렇게 이 모바일로 오늘의 운세를 봐요. 자기 연도를 보고. 그러면서 한 10분 이상이 그게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내가 누구와 궁합이 맞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방송했을 때 시청률이 높은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그걸 그냥 안 듣고 굉장히 집중해서 아니 그럼 가. 니는 오늘 괜찮네. 오늘 내랑 같이 방송할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제가 비전 트립을 갔는데 외국에 가도 똑같아요. 그들은 별자리 운세를 그렇게 많이 봐요. 우리는 야, 니 무슨 혈액형인데 이렇게 물어보듯이 너는 별자리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봐요. 참 신기하죠. 첨단 시대를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오늘의 운세, 점집, 사주팔자 등등 무속신앙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속신앙집 앞에 가면 광고판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우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무속신앙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점집 무당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에 한두 번씩 거기에 찾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궁금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강한 척하고 살아가요.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저 앞에서 하이파이브 하면 막 세게 때리는 놈도 있어요. 나는 지금 하루에 600번 700번 하는데 지는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으악 하는 거 있어요. 물론 나를 봐서 너무 행복해서 하는 친구도 있지만 강함을 나 강한 사람이야, 나 좀 가오 잡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친구랑 깊은 대화를 해보면 너무나 연약한 것을, 얘가 연약하네요, 그죠? 너무나 연약한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 친구 하면요, 옛날에는요 앞에 다 모았어요. 새 친구 하면 앞으로 와서 인사하자 했는데 제가 고등 가서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건을 내가 봤어요. 제가 3년 전에 중등부 할 때요, 한 친구를 새 친구 와서 와우 땡큐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3번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어요. 모셔서 앞에 딱 서요. 이랬더니 세웠더니 얘가 어떻게 딱 서 있냐면 짝다리를 딱 집어요. 거의 이 라인이었어요. 개념 없는 중딩이. 그러면서 자꾸 한 발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가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한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소개를 해줘 하고 마이크를 딱 그때 내면이 드러났어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앞에서 폼은 다 잡았는데 입술을 팍 떨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지 이름 한번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무지하게 약한 놈이구만. 그래서 제가 네 이름 뭔데? 누군데요? 누구랍니다 하고 제가 강제로 인식시키고 보내버렸어요. 그 뒤부터 제가 다시는 새 친구 앞으로 안 보세요. 왜? 죽이는 거 사람을. 누구를 하면 나와서 인사합시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한다 하지만 거의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새 친구 환영송 2번 부르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다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앞에 세워놓고 제가 한 번 더 합시다 하는 순간 난 죽어도 안 가. 그런 마음이다. 왜? 겉으로는 가오를 잡고 강한 척을 하지만 막상 내 영혼을 보면 연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그래서 멘탈 뭐가 있죠? 개그 콘서트 그거 있잖아요. 멘탈 갑. 왜 그게 유행하겠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3들아 며칠 남았니? 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지금 또 막 알고 있는데도 확인 사살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번 주에도 고등학생 1학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막 울어요. 전화해서 고1이 한참 남은 놈이 조용히 안 가르쳐 줄 거야. 한참 남은 놈이 와가지고 막 울어. 이유가 뭐냐? 갈 대학이 없대. 조용히 해라. 나도 황당하고 지 빼고 다 황당해. 그래서 용기를 줬어요. 아니야 괜찮아. 많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해서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3학년들아 너는 2학년 때 1학년 때 안 그랬니? 다 비슷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겉으로 강한 척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성경책을 들고 다니세요. 앞에 있는 화면은 새 친구를 위한 거고 우리는 헌 친구니까 자기 성경책을 꼭 들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니까 우리가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옆에 있는 니 말고 나, 미, 아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사? 병행하게 하사.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점쟁이가 있다면 여러분 대받아칠 수 있는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얘기하세요. 남의 운을 맞춰주고 남의 운세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따가세요. 니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미 성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30대 이상들은 아마 이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미라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 성교회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요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때는 SBS라는 건 없었던 것 같고 KBS, MBC 방송국이 밤에 10월 28일 1992년도 10월 28일 마포에 있는 한 건물 빌딩에요 모든 생중계차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찍고 있어요. 라이브로. 그걸로 방송을 했어요. 우리가 TV를 틀면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한 달 전부터 희한한 소문이 들렸는데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실종된다는 거였어요. 대기업 임원도 실종이 되고 교수도 실종이 되고 일반 주부도 실종이 되고 일반 학생도 실종이 됐어요.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있다는 제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죠. 그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 종파인데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걸 믿고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하고 전부 다 점프 하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점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이슈였어요. 그때가 10시에 생중계를 했거든요. 12시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났을까요? 네,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쇼로 끝나버렸어요.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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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와 끝까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를 전도해야 되고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지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욕망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장래일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년 내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 대해서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무시해서 너 같은 거 몰라도 돼. 아니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대학 못 가 라고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아무래도 안 되는데 내 미래를 다 아는데. 반대로 좋은 거 얘기합시다. 넌 서울대 갈 거야. 하버드 갈 거야. 옥스퍼드 갈 거야. 공부하겠어요? 안 해요. 잘해도 안 하고 못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겠어요? 안 살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놀다가 그 하루 전날에 내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천국 가야지. 그게 신앙입니까? 짜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장래일을 몰라도 된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구절 하나 있는데 뭐냐? 그게 뭐냐? 너희가 형통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병행해서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힌트로 넣어줬어요.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아니, 미경 여기 있는 미경이 말고 한때 언니의 독설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스타 강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 모시기 위해서는 1시간 강의 듣기 위해서 몇 천만이 들었다는 스타 강사예요. 그거 아세요? 작년부터 사라진 거. 온 케이블 T와 지상파를 넘나들었던 그 여자 강호동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왜? 너무 당당해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방송계에서도 안 나오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먼센스라는 그 잡지가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인터뷰를 최초로 했더니 2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2년 전에 논문 표절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요. 자기가 쓴 논문이 표절이다라는 방송에 딱 터지자마자 생긴 뭔지 알아요? 한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고요. 미국에서 집을 렌트해서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오질 않았답니다. 여자 강호동으로 불리고 어디 가도 저 여자는 세계를 호령하겠다고 했던 바바바바바 했던 사람도 자기가 대학 시절에 썼던 논문이 표절됐다는 방송 한 칼에 인생이 훅 가버렸어요. 2년 동안 잠적을 했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동안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켜지도 않았답니다. 집에 있어도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닫아놨대요. 뭐예요? 한때 세계 최고로 잘 나갔던 강사였어요. 형통한 날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공고한 날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대요. 우리도요, 잘 나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못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 그래, 너희는 미래도 알지 못해. 너희는 형통할 때도 있겠지만 공고한 날도 있어. 그런 걸 알고 이후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거를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 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오늘 그 비법 중에 1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네가 공고한 날에, 네가 형통한 일에, 네가 잘 나갈 때에 니를 보지 말고 항상 어디를 보라고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온갖 처세술로 자기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게 메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인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두렵고 떨리고 공고한 날이 다가올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 지난 날을 되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 그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고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이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먼저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보면요, 수많은 마음들이 있어요. 뒤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강박관념도 있고요. 술, 담배, 야동, 취업, 대학, 입시, 또래 집단, 정체성, 수많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수많은 것 가운데 형통하고 때로는 공고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냐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고3만 돼도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자고요,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픈 열망이 드러나요. 입시만 두면 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다 강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오늘 이거예요. 비밀을 알려줄게.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봐. 그게 믿음이야. 절대 주권을 믿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완전히 위축이 됐어요. 집주인으로부터 전화예요. 이제 자기 그 집을 팔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10월 달까지 정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11월 달에 셋째가 이제 나타날 텐데, 셋째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뭐 사야 되지? 뭐 준비해야 되지? 우리 아내하고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당연히 이 집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집주인입니다. 이제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제 마음에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집이에요. 어떻게 하지?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없는데 자꾸 사람도 떠올리고요. 뭐 미치겠어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여보 애 놓기 전에 나는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놓고 나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다고. 나 애 3명 데리고는 이사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달이 아니고 지금 더 줄어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그래도 제가 목사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죄를 받아요. 대견해요. 그럴 때는 어려움이 딱 오니까 제가 아내하고 딱 얘기를 끝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한테 처음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나는 아기 주신 거 감사하고 셋째한 거 감사하고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게 말씀 뭔지 알아요? 너 왜 감사하지 못해?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한 달 안에 무슨 이사를 합니까? 집 구하기가 쉽습니까? 저 돈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왜 감사하지 못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때까지 6년, 제가 결혼한 6년이고 이 집에 간 6년이에요. 6년 동안 하나님이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제 마음에요, 감사의 기도 제목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제가 2008년도 10월 천사데이날 결혼을 했거든요. 천사데이였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경민이가 그 집에서 태어났고요. 또 2년 뒤에 소은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이 집이 본적이에요. 하나 감사한 기도 제목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때까지 집주인이 세입자 쪼우지 않고 늘 기다려주고 싸게 해주고 마음을 해줬던 거, 이분한테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처음에는 제 영혼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나 막연한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일을 두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상황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마음이 변했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요. 결정된 것도 없고 진행된 것도 없는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이때 제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진행도 안 됐어요. 그냥 기대하겠어요. 하나님, 때가 되었군요. 더 좋은 집을 주시려고. 방이 2개였는데 3개짜리 주시려고 이러는 거죠. 막 혼자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했는데 하나님 1층을 주신 거죠? 하면서 막 혼자, 약간 또라이입니다. 혼자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제 우리 집이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딸 둘이니까 5명이니까 이제 방 3개짜리를 주실나 보다. 혼자 막, 그 전에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혼자 막 상상을 하는 거야. 왜? 감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뒤집어지면서요,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놈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뭐가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뭐 관계없어요. 뭐 우리 집 사건이니까 뭐 우리는 잘 될 것 같아요. 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져요. 짜증도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희한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동산에 갔어요. 혹시 1층이 전세로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잘 안 나온대요, 요즘.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냥.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원래 있던 6년 전에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은 집만 예배하신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앞집까지 예배하신 분이에요. 아멘?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리 경민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하고 빠 해가지고 다다다다 입 막고 막 조용해 떠들지 마, 그 소리가 더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랫집 주인 할머니가 우리 아내 불러가지고 세대 혼낼 줄 알고, 왜 시끄럽게 하냐, 요새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경민이를 혼내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를 막 혼내는 거예요. 애가 우는 게 당연하지, 왜 애를 혼내? 그런 이웃집 만나봤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제 혼내지도 못해요. 밤에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보다 더 앞서 계세요. 아멘. 더 앞서 계세요. 그러니까 아랫집, 윗집, 앞집까지 완전 올 세팅을 하시고 가장 좋은 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해 놓으니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를 어떤 걸 주실까? 제가 이 집에 가서요, 방이 2개짜리였어요 처음에. 지금도 2개지만 한 방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방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이 방은 우리 고딩 중에 혹시 가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수 없는 애가 있다면 내가 재워주는 방으로, 게스트룸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제가 서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고딩들이 놀러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요, 이번 다음 집을 기대하면서 또 막 생겨나서 하나님,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요. 큰 집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 나의 심장을 쪼이는 하나님, 나를 위축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공고한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경험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지금 뭐 확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부터 영권 회복, 제가 그 기도 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도 뭐 또 뭐 지하방에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난 좋으신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되면요, 감사가 사라져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는 순간부터요,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약간 미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아내하고요, 우리 아들하고 딸 다 유모차 태워가지고요 도는 거예요. 아파트들을. 해운대 아파트 진짜 많거든요. 하늘을 들고 하나님, 저 집입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불 꺼져 있네요. 사람이 안 사는가 봐요. 저 집입니까? 약간 또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제가 봐도 좀 또라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기대가 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돼. 그러니까 밤에 불만 꺼진 집은 하나님, 저 집입니까? 저 집입니까? 전 다음 주도 그렇게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